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읽기. 이번 시간은 어,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 선교사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삶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CGNTV, 오늘의 교회 CGNTV에서 서서평 선교사님 다큐멘터리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아주 호평일색이었다. 일제강점기 의료사각지대 간호선교사로 활동했다. 철두철미 한국인처럼 여성 고아 병자에 헌신적이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잊혀진 인물 서서평 선교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서평은 1880년 9월 26일 독일 남부 형도시 비스바덴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엘리자베스 쉐핑이다. 그녀의 마지막 돌아가실 때 머리맡에 써 있는 것이 Not success but service. 삶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라는 말이 써 있다고 합니다. 초기 선교사들 중 장로교회 언더우드, 감리교 아펜젤러, 평양 숭실 전문의 베아드, 이어 전문의 스크라이튼 등은 깊이 연구되고 널리 소개되었다. 그러나 서서평 선교사는 남자가 아닌 독신 여성, 목사가 아닌 평신도, 의사가 아닌 간호사라는 이유로 오랜 시간 잊혀졌다. 서서평 선교사는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의 간호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32세 조선 와서 54세로 소천하기까지 22년 동안 일제강점기에 한국의 궁핍한 지역으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던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근대 초창기 선교사다. CGNTV가 제작하여 2017년 4월 26일부터 전국적으로 개봉되어 상연 서서평 선교사 일대기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이 다큐멘터리는 진정한 성인과 헌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로서 일대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에서도 LA, 달라스, 뉴욕, 뉴저지, 애틀란타에서 개봉된 서서평은 1년여간의 제작 기간을 거쳐 완성되었다. CGNTV 제작진은 이 영화를 위해서 독일 비스바덴과 미국 뉴욕, 전라도 일대와 제주도 등 국내에서 관련자를 추적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의 주인공인 유난나 등의 열연이 더해져서 서서평 선교사의 섬김의 일생과 사역활동을 극단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호평을 받았다. 서서평 선교사 일대기는 오늘날 부와 명예와 교회의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성공과 번영신앙에 물든 일부 한국 교회 리더들에 대한 큰 도전으로 평가가 된다. 자,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이제 독일 비스바덴에서 태어났는데 숙박업소 청소부로 일했던 어머니 안나가 당시 휴양지에서 독일인 남성과의 일탈 속에서 원치 않았던 아이로 출생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어린 아기를 조부모에 맡기고 3살 때 미국으로 이민한다. 할머니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다. 그래서 셰핑은 카톨릭 교과학교에서 공부했다. 9세 할머니 잃고 주소 적힌 쪽지 한 장을 들고 엄마 찾아 미국으로 떠난다. 카톨릭 미션스쿨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성마가병원 간호전문학교를 졸업한다. 뉴욕 시립병원 실습 중 동료 간호사를 따라 장로교 예배에 참석하고 개신교로의 전향을 결심한다. 어머니 신앙인 카톨릭을 따르지 않고 개신교를 개종했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다. 서수평은 유대인 영소, 이탈리아 이민자 수용소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고 1904년 뉴욕 성서교사 훈련학교의 여행자를 돕는 선교회에서 1년간 봉사했다. 1911년 졸업 후 가난한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미개의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병든 자들에게 의료봉사가 절실하다는 포사이스 선교사의 소식을 접하고 1912년 미국 남장로교 해선교부 모집에 지원하여 간호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다. 서서평은 32세인 1912년에 한국으로 파송되어 22년 동안 이제 광주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했다. 그녀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 기록은 백춘성 장로가 저술하고 대한간호협회가 1980년에 발간한 그녀 일대기 천국에서 만납시다. 선교사 서서평 일대기가 있다. 자, 여기는 조선 개화기에 한국에 와서 서울과 가장 열악한 지역인 군산 광주 등지에서 간호학교를 설립하고 육아사업, 윤락여성, 빈민구제 등으로 일생을 바친 그녀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다. 서수평 선교사가 처음 맡은 일은 전라도에서 간호사 양성과 기독교 선거 활동했다. 그는 서울의 세브란스에서도 근무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3.1운동이 발발하자 조선인들을 치료해주고 독립운동가들이 옥바지를 했던 이유로 일제는 서울활동을 금지시켰다. 광주에 와서 맨 먼저 한국말과 한국 풍습을 익히면서 이름도 한국식으로 지었다. 그는 원래 성격이 조급했기 때문에 매사에 서서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성을 서씨로 하고 또 이를 또 강조해서 이름의 첫자를 천천히 할 서자로 2번 제자는 무언한 자를 성격을 평평하게 한다는 뜻에서 평평할 평자를 붙여서 서서평이라 했는데 이는 그의 본 이름인 쉐핑의 발음을 살린 것이기도 했다. 서서평은 간호사로 사역했으나 성경교사로 한국 언어를 무척 잘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탁월하게 이해해 전주와 군산, 광주 등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 서서평은 특히 미혼모고와 한센인 노숙인 등 가난하고 병약한 많은 사람들을 보살폈다. 선교, 교육, 구제, 헌신의 힘. 서서평 일대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근대적인 간호사에게 초석. 서서평은 1923년 조선간호협회, 현 대한간호협회 결성을 주도하여 초대 회장이 선임되었고 그로부터 11년 동안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협회 발전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조선간호협회를 만국간호협회와 일본 적십자 간호협회에 가입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로 할 수 있는 간호교과서, 실용간호, 간호요강, 간이위생법 등 4권과 간호사업사를 비롯한 많은 번역서를 책으로 냈다. 그리고 한국말살 정책이 진행 중인 일제치하에서 간호부협회의 소식지와 서적들을 모두 한글 전형을 고집했다. 조선 사람들에겐 출애굽기를 가르치며 독립의 확신을 심어주려 했었다. 서서평은 안식년 일때 1929년 조선 간호부협회를 세계협회에 가입시키기 위해 갔던 미국에서 자신을 할머니에게 버려두고 떠났던 어머니를 다시 만난다. 하지만 어머니는 내 딸이라 하기엔 부끄럽다며 매몰차게 거절하였다. 이게 이제 차림새가 남루하고 이렇게 또 카톨릭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하니까 어머니는 이제 그런 박대가 있었다는 거죠. 자, 여성교육, 한국 최초의 여성신학교. 서서평이 바라본 조선당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번 순회진료와 전도 여행을 나서면 한 달 이상 말을 타고 270km 이상 거리를 돌았다. 진흙탕에 말이 쓰러지면 100리길을 걸었다. 이번 여행에서 500명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할머니, 개똥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린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서방먹고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이다. 선교 편지에서 있는 내용이죠. 이에 서서평은 한국 최초의 여성신학교인 이일학교, 현 한일장신대 전신을 세워서 여성들을 가르쳤다. 그녀의 미국 친구인 닐의 원조를 받아 양림 뒷동산의 붉은 벽돌로 3층 교사를 짓고 닐 양 이름자의 발음을 따서 한자로 이일학교라고 했다. 서서평도 여성들의 자활 능력을 기르기 위해 명주, 모시, 마포, 무명, 배따의 천에다가 자수를 놓아 책상포, 손수건 등의 수혜품을 만들겠다. 이 물건을 미국에 수출했으며 미국에서는 버지니아주 벤스 부인이 팔아 대금을 송금해왔고 이 돈은 일학교 여학생들의 학비로 쓰였다. 이처럼 그녀는 무지하고 힘없는 여성들의 어머니 역할을 했다. 축첩 금지, 첩을 두는 걸 금지하는 거죠. 공창 폐지, 이게 공적으로 사창가를 만든 걸 폐지하는 운동을 하면서 율락 여성들이 새삼 살기 원하면 대신 그 빚을 갚아주고 이들을 공부시켰다. 성급이 대부분을 어려운 학교 유지비에 쓰다 보니 서평의 생활은 극도로 쪼들릴 수밖에 없었다. 서서평이 별세한 뒤 이 학교는 1941년 9월에 신사참배를 반대해 폐교됐으며 해방후인 1948년 9월 구애라 선교사에 의해 이 학교가 복교되었고 1961년 3월 30일 전주 한일여자신학대학에 합병되었다. 조선 농촌 여성과 같이 무명 베옷을 검정 고무신을 신었고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으며 검소와 절제를 몸으로 실천했다. 선교사 서서평은 조선인처럼 산 것이 아니라 완전한 조선인으로 생활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래서 당시 조선인들에게 푸른 눈의 어머니라고 불렸던 것이다.
서서평은 또 여학생들의 자활 능력을 기르기 위해 명주, 모시, 마포, 무병부에 따에 천을 이게 미국에 수출해서 그것들을 성교부로 썼다는 거죠. 서서평이 별세한 후에 이 이제 학교가 한여자 신학당에 합병됐다는 얘기가 있고요. 자, 나병환자와 빈민구제. 서서평은 한국에서 당시 조선인들도 돌보지 않았던 한센병자의 더 나은 삶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흔히 문둥병이라 부르는 나병 환자를 돌보며 나병 환자 치료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서서평은 1933년 조선인 목회자들 동해서와 함께 50여 명의 나환자를 이끌고 서울로 행진을 시작했다. 강제거세 등으로 나환자들의 씨를 말리는 정책을 펴고 있던 일제 총독부의 나환자들의 삼터를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소식을 들은 전국 각지의 나환자들이 이 행진에 합류했다. 서울의 총독부 앞에 이르렀을 때 동참한 나환자의 숫자는 530명에 달했다. 결국 총독부도 두 손을 다 들었다. 이로 인해서 일제 총독부는 소록도의 나병 환자 단독 시설 허락하고 지금의 국유지인 정남 소록도가 있을 수 있었다. 이 소록도 나환자천이 서서평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워졌다는 거죠. 서서평은 가난한 자들 돕기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찾았다. 서서평은 성미제도를 활용했는데 이것은 한국교 역사에서 대단한 획기적인 방안이었다. 이 제도는 머지않아 조선 예수교 장로의 공식 사업으로 채택되었다. 개인 차원의 긍휼이 교회 차원의 긍휼 사업으로 승화된 것이다. 실제로 서서평은 다른 사람들 돕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 쓰는 비용을 최대한 줄였다. 여러 가지 비용 가운데 식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었다. 그래서 다른 선교사들이 하루 식대로 4만을 쓸 때 서서평은 10전으로 하루를 버티면서 돈을 모았고 그렇게 모인 선교비를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다. 이러다 보니 결국 서서평은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었다. 자, 한국 최초 여성신학교 대한간호협회 전신을 창설했고 개인서 교회천 구제 조선 최초의 성미제도를 시작했고 일자의 소록도 나병환자 단독시설 계기를 마련했다는 거죠. 진정한 삶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서석평 선교사의 책상에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 not success but service라는 좌명이 붙여져 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서석평 선교사는 1934년 6월 26일 새벽 4시 54세를 일기로 사랑과 헌신의 생일을 마쳤다. 만성 흡수 불량 증세가 나타나는 만성 풍토병인 스프루와 폐렴을 앓던 영양실조 등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했다. 그녀가 죽을 때 남기고 간 전 재산은 담요 반장, 쌀 2홉과 현금 27전이 전부였다고 한다. 그녀는 소천할 때까지 22년 동안 한국 땅에서 수많은 업적을 남기면서 간호학교의 선구자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작은 예수 또는 조선의 마녀 마더 테레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녀는 모친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신의 슬픔을 조선에 와서 부모로 버림받은 고아들을 돌보는 신앙의 신앙적 승화를 몸소 실천했다. 서서평의 장례식에는 1학기 제자들 13명의 양딸, 수백 명의 거지와 한센 환자들이 참석하여 어머니라고 몽다고 그렇고 광주 최초로 사회장으로 치러졌다고 한다. 당시 동아일보는 자선과 교육사업에 일생을 바친 비민의 어머니 서서평양 서거라는 제목하에 그녀의 죽음을 대서특필했다. 이때 장례가 10일 동안 지속됐는데 그 이유는 생전 그녀가 장기마저 세버런스에 기증했던 탓이다. 1920년 이 땅의 한 매체는 서서평 인터뷰 기사에서 사랑스럽지 못한 자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고 거칠고 깨진 존재를 유익하고 아름다움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서 단련된 생명체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서서평의 열정이라고 썼다. 서서평은 1928년 5월 10일 평양에서 열린 한국 간호협회 6회 총회에서 사도행전 20장 17절 35절을 본문으로 바울의 고난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물질 문명이 발달한 서양 태생이면서도 동양의 청빈 사상을 더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머리도 굵고 또 두보로 또 가지 않으셨을 만큼 청빈하셨기 때문입니다. 서서평은 자신의 시신까지 의학용으로 기증한 철저히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섬김의 삶을 살았다. 셰평은
이디시아어로 샘에서 무엇을 끌어내다, 샵. 그로부터 큰 기쁨을 얻고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다는 의미가 있다. 우리에게 서서평은 큰 기쁨이요 자산이다. 서서평은 지금도 광주 화역시 양림 뒷동산에 묻혀 있으며 그녀를 흠모하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흔적으로 생생하게 남아있다. 이상 백목사의 세상 읽기 서서평 선교사였습니다.